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란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배우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소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정말 목회자에게 기쁨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살맛 나는 인생,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면만 보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면만 보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파헤쳐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금은 점을 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 자신이란 사실이죠. 오늘 찬양대에 마침 조명도 안 꺼서 더 빛나게 보이시네요. 집사님, 권사님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정성 들여 화장하는 것 매우 칭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대원들을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들 화장한 것을 보며 저 화장 다 벗겨보면 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무리 신부 화장을 한다 해도 그거는 화장이 아니라 환장이 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지요. 나는 이쁘게 화장했는데 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까면 뭐가 있을까? 그래 생각하고 바라보면 미치고 환장하지요. 그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 하면 그냥 예쁜 모습을 보면 되고, 왜 예쁘지 않은 모습을 굳이 연상하며 본인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찬양대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화장하는데 누가 돈 보태주던가요? 돈 보태주던가요? 돈 안 보태주면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남에게 정말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인연과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내 앞, 뒤, 좌우에 앉게 해주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사랑하기까지 한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가르치는 자인 목사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함께 목사 사모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역자를 향한 태도 변화가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는 변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25절, 26절 오늘 말씀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엎드려 절했으니까 엎드려 절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린다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누구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엎드려 절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여기고 엎드려 절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인간의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즉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넬료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두 가지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존중하는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은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고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했던 것은 단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 자기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린다, 지배해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의 백부장으로 로마 장교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로마 장교인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그가 여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 절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고넬료는 왜 이처럼 베드로를 지극히 존중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태도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야 할 분위기인데 고넬료가 더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어떤 병입니까? 갑자기 있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간질병 아닙니까? 당시 간질병은 악마의 병으로 인식되었던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바울은 독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에 많은 단점과 아픔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해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으로 바울을 비록 단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때로는 쓰러지는 자고 결혼도 안 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바울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피지배국에 장기로 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높은 순사가 우리나라와 있는 거예요. 물론 존경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센쟁이라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고넬료가 지금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모였던 가족과 친구들이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안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46절에 보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가이사랴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 사역자를 향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이 주장했던 것처럼 100% 완벽한 설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비판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만 영적 기갈을 만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나의 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선포된 말씀을 존중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만 뽀드득 갈겠지요. 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절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기도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 기도회를 합니다.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아니면 구역원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기도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 사람은 천사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장이 미워 죽겠는데, 권찰이 미워 죽겠는데, 저 구역에 있는 가족이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시간을 내어서 구역 기도에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설교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 목회자를 향한, 목사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 소리에 받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천사와 같이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옥토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넬료 가정을 칭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단 마음에, 옥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셨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의 설교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내 신비에 새기십시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겨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합니까? 옥토에 떨어져야 합니다. 옥토가 어떤 것입니까? 갈아엎어 놓은 잘 준비된 땅이지요. 오늘 고넬료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지니 강력한 역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향한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목사를 향한 태도입니다. 목사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태도도 중요하지요. 항상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바른 설교자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잘 듣기 전에 그 신분 높은 로마 군대 장교가 그 어부 출신인 갈릴리 보잘것없는 촌 그 출신인 베드로 앞에 엎드려 그냥 엎드린 것 아닙니다. 절을 하고 있다는 것. 베드로를 숭배하고 베드로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것 아니지요. 그만큼 그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만큼 겸손하고 낮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의 장교이고 또 스스로가 원해서 초청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냥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수건 하나 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가정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초청해 놓고 그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맞이해서 들어올 때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고넬료가 절을 할 때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뻘쭘하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고넬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모든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고넬료가 말씀 사역자 베드로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했으니 그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존중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겸손하게 참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의 가정에 와서 그의 집으로 들어올 때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 피지배국의 촌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도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 마음인지,
얼마나 옥토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에 씨가 떨어지니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였기에 서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목사를 존중하며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며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말씀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